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 복되게 한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참된 나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삶의 현장에 적용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낸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적용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이 사실 나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에 실수하는 게 뭐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 잘 하지만 자기의 삶 속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그리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삶 속에서 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염려하고, 조금 힘들면은 자꾸만 낙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행하던 대로 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또 그 현장에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별로 그렇게 축복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계속하면서 삶 속에서 사실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이 적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체험된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사람의 것에만 머무른 복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복음, 중직자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도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나의 전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큰일 날 뻔 알았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이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파묻히고 괴롭고 힘들어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 적용된 복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사실 너무 날카로웠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부에다 손가락질하고 데모하고. 저 과거에 그랬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기준이라.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함부로 헤아리고 추측해서 말하고 비판적이고 칼 나가고 촉 나가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혹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틀린 말도 많아요. 틀리게 판단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현장을 복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이상하게 힘을 잃어가요. 맞는 말을 계속 하는데 힘 빠져요. 그런데 나도 힘 빠져. 말할 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속 시원할 것 같죠. 막 해대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 그러면서 내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양심에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아가면서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는가? 복음적으로 변해요. 이게 복음과 복음적인 것과는 다르죠. 이게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복음적인 그러한 삶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게 되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정치인들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유익한 쪽으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딱 변하는가? 복음에 유익한 쪽,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쪽으로, 사람을 힘주는 쪽으로,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쪽으로 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렇게 내가 문제를 보면은요, 상대방이 그것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힘나고 용기를 내서 자신들을 고치더라는 말이죠. 그 참 이 복음의 능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봤더니요, 내 삶 속에 적용하니까 점점 희생하게 되고 양보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 보려고 하고 나보다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복음을 이렇게 적용했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갱신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그 여자를 바리새인과 막 그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모세의 법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고개를 딱 들고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다 살렸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시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고 묶인 것에서 풀어줬고 갇힌 것을 해방시켜 줬고 그들이 무엇인가 자꾸만 눌려 있는 데서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축복과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복음적으로 삶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면서 감옥에 갔어. 애매하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적용해요. 복음을. 막 누구를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감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감옥에 보냈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서 복음을 주어요. 그래서 간수장이를 살리잖아요. 그의 가족을 살려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을 복되게 만들잖아요. 적용된 복음. 그래서 복음은 참 편안한 것이더라고요. 복음은 뭐가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복음은 너무 자유롭고 편안한 거예요. 편안과 평안이 달라요. 예수님이 준 평안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니까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편안한 것을 찾아다녀도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구경하고 다녀도 잠깐이죠. 진정한 평안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요
잘못된 그러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굳어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그렇게 괴롭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용서하네 못하네 막 미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막 사로잡히고 자기 상실 시대에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혼란스럽게 무언가 포로되어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어떤 사람은 막 그 환경의 어려움에 묶이고 갇히고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걸 보면은요, 아이고 참, 왜? 그게 보여요. 보고 말하니까. 왜 저렇게 살까 말이야.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사탄에게 완전히 걸려있는 건 전혀 모르고, 예? 그러면서 저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싸우고 막 저렇게 사는구나. 내세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건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눈이 딱 열려가지고, 과거에 내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대로 내가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구나. 조금 이야기해주면 깨닫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니까요. 성도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과거에 그 체질화진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것은 본인도 복이 안 되고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없고, 그러면 본인이 힘들면은요, 가족들 다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실체를 모르니까요, 사탄에게 딱 걸려 들어가지고요,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고 현실을 통하여 자기를 공격하고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리고 막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그게 실체가 꼭 사람인 것 같고,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그 부모님이고 그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귀신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또 붙잡혀가지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고 지금도 왕성하게 24시간 잠도 안 자고 활동하고 있다니까, 이 사탄은. 우리는 잠자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이 사탄은 24시간 깨어가지고요, 꿈을 통해서도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은혜 받고 자야 돼. 잠들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잠들어야 돼. 기도하고 잠자야 돼. 그래서 그러면 꿈자리가 편해. 그런데 막 그렇게 그냥 무조건 잠자고 그러면 꿈에 막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더 귀신의 역사들이거든요. 귀신의 역사. 속지 마시고 그 귀신의 실체를 딱 보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영은 지금 이 시간에 결박을 받고 분노로 따라갈지어다. 몰아내야 돼. 너 지금 나를 갖다가 천사를 과장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만. 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나 꿈을 통해서 너 공격하는구만. 내가 너 이제 실체를 알았어.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속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세요. 문제를 통해서 공격한다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거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 이름 몰아내세요. 자꾸만 생각을 통해서 막 불안을 조장하고 염려를 조장하고 막 걱정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몰아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뭐냐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권고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요, 삼킬 자를 찾아요. 연약한 성도들 돌아다니면 찾는단 말이에요. 걸들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찾고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찾고 하셔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그러면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못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 적용된 복음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음이 복음 내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세요. 율법을 적용하지 말고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세요. 복음적으로. 이 복음적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요.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겠지? 이렇게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금방 답 나와요. 그리고 세상 보면서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야, 지금 내세도 모르고 영적인도 모르고 참 저 사람들 참 고생하고 있구나. 예? 복음 아닌 것에 쪄들어가지고 저렇게 왈가왈부가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딱 봐야 되고.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 나를 공격한다니까. 꿈을 통해서 공격해요. 아, 이 사단이구나. 실제를 딱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계속 선포하세요. 그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될 대상이지, 마귀를 달래주려고 또 마귀한테 빌고 제사 지내고 뭐 마귀야 봐줘라, 뭐 굿하고 뭘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죠. 왕권이 와 있어요. 왕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게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적용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러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꿈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육자 회의와 그리고 또 오늘 전도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